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6장 9절부터 11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땅이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전능자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그런 그들을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고 이들을 심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명분으로서 이제 홍수 심판을 내리기 위한 근거가 이제 쌓여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땅 위의 모든 인간 피조물들을 멸절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분노의 폭발,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카인, 하벨로서의 여러분이나 저의 그 옛사람,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진리의 말씀,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사랑으로 생명으로 호라호하지 못하고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고 그 지식나무와 자신을 하나로 그렇게 연합시켜서 자신이 세상왕 임금이 되어 자신이라고 하는 그 이 땅을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숭배하고 경작해서 이 나라고 하는 땅을 통해 육신의 열매, 육체의 가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처음 모습, 옛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창세기 6장 초반부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66권을 허구한 날 큐티, 우리 삶의 적용이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문자, 글자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00% 아니 1000% 성경이 윤리와 율법과 도덕, 세상 사는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 이상도 이하로도 읽혀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곧 선악의 율법으로만 읽혀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냥 읽어버리면, 그러면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요거는 해야지, 요건 하지 말아야 하지.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지,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죠. 그건 나라고 하는 땅, 나 자신을 다른 신의 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섬기는 간음이고 우상숭배고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그게 카인, 하와, 곧 여러분이나 저의 처음 모습이에요. 옛사람으로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네피림이에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들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취했다고 하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요. 성경을 읽는데 이걸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가 천주교 포함해서, 그죠? 개신교는 두말할 필요 없고 지금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눈으로 읽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어떤 수단, 기준, 이걸로 끌고 와서
자기 삶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 놓고서 한다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 내가 이렇게 살면, 성경대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야. 그러면 복 받아서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도 구원받아 천국 갈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전능자 엘로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 참으로 그녀들이 아름다웠다. 그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서 C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엘로힘 여호와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곧 성경 66권입니다. 이걸 진리로 깨닫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행위로서 행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은 다음에 이걸 진리로 깨달아요. 그러면 그 성경의 진리가 생명의 씨앗으로 내 안에 뿌려지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남자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사람의 딸이에요. 이 흙, 땅,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사람, 자칼과 네케바, 씨 가진 여자로 창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씨 가진 여자는 곧 뭐가 되는 거냐면 독생자,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이 세상을 나라고 하는 이 껍데기로서의 성경을 포함해서 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고 눈에 보이는 그 자체로 받아들여서 그 자체를 가치 추구의 수단, 목적, 대상으로 삼아서 열심히 행하면서 열매를 맺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둘이 하나가 돼요. 우리에게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산자의 어미. 우리에겐 사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갈이 아니라. 그래야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수 있고 내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내 안에서 시작되고 모든 것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어버리느냐, 아니면 이 성경 뒤에 감추어진 크고 놀라운 비밀, 진리, 생명, 사랑을 호라호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자 성경,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 혹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내 삶에 적용해서 행하면 윤택해지게 만드는 어떤 것으로서의 율법, 윤리, 도덕, 교훈, 세상 사는지의 삶의 적용 지침으로 읽고 열심히 행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노아흐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안심, 안식, 쉼, 진리의 아들을 뜻하는 거예요. 노아는 호코스모스 세상을 통해 진리를 봤다는 얘기죠. 노아는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었다는 얘기예요. 노아는 문자 성경은 66권을 진리로 읽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Noah. Noah was a just man and perfect in his generations, and Noah walked with God.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대요. 이게 뭐예요? 에녹의 300년의 동행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300의 세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고 다나토스로 죽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아들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머리가 베어지고 이 자리에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성전이 되는 것. 그럼 그렇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성경을 문자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뒤에 감추어진 진리를 읽어내는 거죠. 바로 아가페 사랑, 엘로힘 여호와 그 자체, 그것을 성경을 통해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와 나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체가 바로 씨 가진 여자, 자칼과 네케바,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분석된 말씀으로 내가 지어지는 것. 그러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하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노아의 의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건 곧 에녹이 300의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의미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걸 성경이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에 들려졌다, 휴거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문자, 윤리, 도덕, 교훈, 세상 사는지의 삶의 적용 지침으로 읽지 않고 이걸 진리로 읽어내면 바로 여러분이 노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은 노아와 같은 노아의 계보를 형성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곧 하나님의 계보이기도 해요. 톨레도트, 진리의 계보, 진리의 아들, 12의 아들의 계보로 내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의 세대에서 완전했다. 예,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노아는 걸어갔다. 동행했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 성전 진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노아는 성경 66권을 문자로 읽지 않고 요걸 진리로 읽어냈다는 얘기예요. And Noah begot three sons, Shem, Ham, and Japheth. 그리고 그 노아가 진리를 깨달은 노아가 아들들을 낳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해 다시 여호와는 3일길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곡해된 복음, 진리, 성경 66권을 우리 이 역사, 인생에서 진리로 풀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카인으로 시작해서 카인으로 끝나지 않고 카인에서 아담의 계보로, 노아의 계보로 낳겠다는, 창조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 지금 창세기 6장을 통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The earth was also corrupt before God, and the earth was filled with violence. 땅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였고 폭력으로 채워졌다. 이걸 다른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부패와 폭력 얘기가 나오고 땅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은 결국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카인이란 말이에요. 하와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읽고 허구한 날 큐티 타령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한 땅이란 말이에요. 부패했다니까 뭐 음식처럼 썩었다, 폭력으로 가득했다고 하니까 막 폭력 휘두르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이 육신, 그리고 이 문자 성경 66권 다 비유와 표적이에요. 요거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를 했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비유와 표적이라고. 아래 것이란 말이에요. 위에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잠시 잠깐 그려진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3년 공생애 동안 예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비유와 표적으로 진리를,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아래 것, 비유, 표적, 그걸 가지고 위에 것을 전했단 말이죠. 성경 66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비유와 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읽은 다음에 그렇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이 그러시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네, 교훈으로. 그럼 그거 열심히 행해야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끝까지 우기겠지만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음행, 행음, 간음, 살인, 거짓 증거, 도둑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동성애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돼요? 성경을 읽고 이걸 문자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만 읽고 믿어버리면 반드시 어디로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왜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으면 요 성경은 윤리나 도덕이나 교훈이나 율법이나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 이외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피조물 인간은 요걸 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라고 하는 땅을 섬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를 굴려서 자기가 왕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문자로 읽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와가 생명나무를 생명나무 진리로 호락하지 못하고 잊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기에 좋고 그 다음에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였다는 얘기잖아요. 생명나무를 잊지도 않은 그렇게 열매로 봤다니까요. 지멋대로. 왜냐?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신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따먹고 세상 왕이 돼서 왕노로 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는 신실한 신앙인입니다라고 아무리 우긴다고 한들 이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어버리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생명나무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에녹이나 노아처럼 진리를 깨달은 진리의 말씀 그 자체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 왕이 되어 세상 임금이 되어 여러분이라고 하는 땅을 섬기고 숭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열심히 경작하기 시작해요. 이 몸뚱아리를 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행하면서.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즉 썩어져 없어질 육적 가치 추구를 끊임없이 긁어 모은단 말이에요.
왜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세상왕 임금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게 지금 창세기 6장 11절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땅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였고 폭력으로 채워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건 곧 네피리미노스의 삶인 거고, 이건 곧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아브람과 사람의 딸 하갈의 연합을 뜻한단 말이에요. 비진리가, 선악의 율법이 하나님 흉내내며 왕노로 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걸 성경은 부패했다, 폭력으로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상태냐? 내가 머리가 된 상태예요. 카인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 카인은 곧 나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땅을 경작했어요. 그 땅은 나라고 하는 땅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문자로 읽어버리면 그때부터 나오는 것은 나 스스로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신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 왕, 세상 임금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뭐 하면서? 열심히 율법을 행하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눠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란 말이죠. 남들보다 육적 가치를 더 많이 가지고 누리겠다고 아둥바둥거리고 있잖아요. 내가 선이고 네가 악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땅이 부패한 것이고 폭력으로 가득한 거란 거예요. 각 사람이라고 하는 그 땅, 카인, 하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그냥 이렇게 무덤에, 감옥에 죽은 시체로 갇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못 나와요. 이거 살려내야 되잖아요. 생명으로. 창조를 심판의 부활이 아닌, 멸망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완성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선이니까. 은혜니까. 그럼 이걸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머리라고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머리를 잘라내야 되죠. 그 머리가 잘려져야, 다나토스로 죽어야 그 잘려진 머리에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분석된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서 둘이 하나가 되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의 씨앗인 남자와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이 땅,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자칼과 네케바. 연합이죠. 전능자와 나와의 연합. 내가 바로 분석된 말씀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가 잘려야 돼요.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 하갈, 하와의 상태에 있는 짐승들, 죽은 시체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창조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로서 이제 그들을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이끌기 위해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더 깊게 나누겠지만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분노의 표출이 아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낳기 위한 다나토스의 죽음, 전능자가 우리의 머리를 베어내는 진리의 죽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구원의 과정이다. 우리를 방주라고 하는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